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 1서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에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난 세 차례 설교를 통해서 이 요한 1서가 말씀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 1서 1장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사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사귐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의 참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따금씩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무시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무시하고서 다른 부차적인 일들에 매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 이맘때쯤 신년이 되면은 교회마다 올해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합니다. 또한 교회 각 기관과 또 부서도 저마다 1년의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일거리들을 창출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던 길을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표대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표대를 과감히 포기하고 또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을 잠깐 멈추고 다시금 이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담아내어서 1년의 계획들을 수립하였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요한일서 2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문제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하게 누리고 보존하기 위하여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다뤄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상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권면의 말씀, 진심 어린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전하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곧 너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그 사귐을 보존하기 위하여 결코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금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는 주제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죄라는 주제, 이것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우리에게나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우리에게나 지긋지긋한 주제요, 또 낯선 주제요, 꺼림칙한 주제의 반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힘겨운데 또 죄 타령이냐, 언제까지 죄만 말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죄 말고도 성경에서 사랑이나 위로나 또 소망에 관해서 말할 수도 있지 않는가, 왜 자꾸 죄를 또 말하냐, 이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몸서리치게 실증이 날지라도 그래도 또다시 죄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또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특히 현대 수많은 교인들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죄에 관하여서 설교를 듣는 것, 죄에 관한 가르침을 듣는 것, 그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표면상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또 성경 묵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죄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관하여서 완전히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따금 회자되는 뉴스마다 죄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탈선하고 광포를 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도라면은 마땅히 매일같이 날마다 죄에 관하여서 지겹도록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관하여서 애초에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에 관하여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이 성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설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질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탈선과 광포를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실증이 나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또다시 죄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이 권면하듯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제 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겹도록 권면하는 것일까요? 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대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체면 문화에 푹 잠긴 한국인들에게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체로 자기 체면을 지키는 것과 관련됩니다. 남들에게 욕보이기 싫고 책 잡히기 싫고 또 남들의 입방에 오르기 싫으니까 최대한 표면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죄를 일종의 체면치레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러한 생각과 의식들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을 장악하는 가장 은밀한 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도 단순히 죄를 그저 이것이 그냥 나쁜 것이기 때문에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3살배기 아이가 방을 어지럽히고 엄마에게 혼났을 때 이유도 모르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죄를 부모에게 혼나는 이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죄는 그냥 나쁜 것이니까 범하지 말아야 하지. 죄의 본질이 어떠한 것이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우리 안에 일으키는지 그것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서 이내 그냥 착하게 살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습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작정과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정과 다짐 속에는 끝도 없는 죄의 한계치, 한도를 정하려고 하는 우리 욕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는 죄가 되고 또 어디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죄와 관련하여서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남녀 간에 서로 스킨십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가요? 직장에서 부득이 편법을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는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가요? 이런 식의 질문은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마음속에 오늘부터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의지,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든지 또 스스로 꾸며낸 마음이든지 우리는 너무 단기적으로 이 의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의지를 품고서도 끊임없이 죄의 한계치, 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는 죄고 어디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스스로 물고 물리는 씨름을 하면서 정작 죄의 실체와는 무관한 싸움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가장 피곤하게 늘어진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에 관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질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는 죄를 계속적으로 작고 작은 문제, 문화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해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곧 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한 대답이지만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범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죄를 다르게 해석하고 또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 1서는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이고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불법이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불법이란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법을 위반하는 것 혹은 법을 없이 여기는 것, 법을 무효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죠. 법은 법인데 도대체 무슨 법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 요한 1서는 딱 부러지게 말씀합니다. 죄는 곧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가장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우리가 범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또 심리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오로지 인간 내면의 어떤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부러지게 죄를 정의 내립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결코 애매모호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무효화시키려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말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이로부터 죄의 시작인 불법으로 나타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여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하려고 했던 아담의 불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했다, 하와가 변심했다.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결국에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숭배하였고 이로써 율법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위반하였습니다.
고로 불법을 행한 이스라엘은 위법자입니다. 그리고 위법자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죄를 범한 자들, 곧 불법을 행한 자들은 모두 레위 자손의 권징을 받았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죠. 무려 3,000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레위 자손의 칼날 앞에 죽임 당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불법으로서 불법을 행한 자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버젓이 길거리를 배회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죄의 문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불법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의 실체, 죄의 결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잠언 19장 16절 말씀은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곧 불법이란 사실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곧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현대사회, 곧 불법이 너무도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편법이 되고 편법이 일상화되는, 그저 불법은 삶의 일부처럼 취급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따금씩 한 번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런 죄는 작은 거라 하면서 이내 쉽게 넘어가려는 습성이 어느새 신자들 마음속에도, 신자들 문화 속에도 팽배한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가냐?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데 계명을 지키는 것도 불완전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참 무심하다.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왜 주셔서 이토록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종종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탓을 하고 계명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직설적으로 또 적나라하게 사실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 그거는 죽음입니다. 수십만 수십억 개의 계명을 성도님들께서 다 지키더라도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그것은 불법이요 죽음입니다. 어떠한 타협도 변명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곧 죽음의 절벽으로 떨어져 추락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렇게 절실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중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진솔하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는 정말 무게감 있게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우린 진실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를 방해하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진솔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지하고 또 다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다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가능한 다짐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죄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다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으로 걷어낼 수 없는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과 꽈리를 틀고 있는 죄의 거처를 일컬어서 우리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벗기려고 해도 벗겨낼 수 없는 곳, 바로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는 불법 점거자입니다. 따라서 오해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영혼에 거처를 두고 있는 이 죄를 벗겨낼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도록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상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죄의 그 지배력과 왜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삶 속에서 죄를 범치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본문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일컬어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대언자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시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벗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실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안위로 다가옵니다. 특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속 가장 깊은 속에 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이 사실은 가장 큰 안위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이때 대언자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변호사 혹은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피고인이 법정에 서게 되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탄원드리시는 변호사가 되십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변호사라는 뜻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성경적인 용어로 이 말을 풀면은 보혜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보혜사, 아마도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보혜사라는 것은 보통 성령님을 가리키는 별칭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먼저 성령님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성령님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위로자, 도우미, 변호자, 상담자 등 무수히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로 종합하면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단순히 법적으로 우리를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릴 때까지 친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중적 보혜사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로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또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대속히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대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주님은 참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신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참 의인이자 동시에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님은 이러한 간구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아버지와 온전한 사귐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간청드립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보혜사께서는 우리로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땅에 거하는 지금 교회, 우리에게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하신 것처럼 성도를 격려하고 대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성화시켜 가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죄를 자백하고 끝내 죄를 미워하게끔 만드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또 의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아버지와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 모든 곳에 대언자가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거룩해 만드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인정하고서 오직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그분께 자신의 무력함을 다 토로하고 또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거룩한 영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오직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 주님의, 우리 대언자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님을 의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관하여서 계속하여 말씀을 듣고 또 그 죄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혹여나 죄에